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00일을 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제목은 두 증인의 생애. 바로 두 증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두 증인들을 세워서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증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다시 예언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굵은 베옷. 왜 굵은 베옷을 입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굵은 베옷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또한 슬픔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외칩니다. 요나서 3장 4절로 6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칩니다. 니느웨 성은 아주 큰 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니느웨를 이렇게 도르려면 사흘길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 근데 니느웨가 하룻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 돌지도 못했어요. 약 3분의 1의 거리를 움직였다 볼 수 있는데 그때 외친 소리는 40일 후에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이 니느웨 성이 망한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다 회개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왕에게 들으니까 왕도 보좌에서 자기의 그 다스리는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모든 짐승까지도 정말 베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두 증인의 주된 메시지의 첫 번째가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그때에 그 환난과 재앙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뭐냐? 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또한 슬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의 굵은 베옷은 또한 슬픔을 의미하죠. 요셉이라는 야곱의 아들이 이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짐승을 자르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 가서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채색 옷에 피 묻은 것을 보고 야곱이 슬퍼하며 베옷을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4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애통하며 슬퍼함을 나타낼 때 비옷을 입었다 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예언할 때 회개를 외치며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외치는 가운데 돌아오지 아니하면 큰 재앙의 환란에 들어가 정말 다 망할 것을 생각하니 슬프기도 하면서 또한 회개를 상징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260일 동안 그 회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면서 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하는 그러한 예언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첫째 회개하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해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그때는 드러나게 됩니다. 또 타락한 음녀에 대하여 정말 예수를 말하며 그런 것 같지만 타락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 같은 대제사장이나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죠?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 길은 뭐냐? 하나님의 인을 맞아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예비처로 도망하라. 이러한 살 길을 또한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두 증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고 예언합니다. 자, 그런데 그 권세를 부여받는 것은 첫째, 자기들이 예언하는 1260일 동안 누구에게도 해받지 않는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권세를 해받지 않는 권세를 받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헤아려 하면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냐? 그들이 말하면 말이 능력된다 그런 말이죠.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네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불같은 능력으로 그들을 태운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그 성경의 예를 보면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8대 왕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자, 그가 엘리야를 잡으러 50부장과 50인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희 50인을 살랐더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니까 말대로 되는 그러한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그런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들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엘리야의 능력과 모세의 권세 같은 권세를 재현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6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자,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하며 내가 다시 너를 보기 전에 비 오지 않는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엘리야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엘리야는 뭡니까? 요단을 자기의 고도로 치니 요단을 가르는 능력이 있어요. 또 열왕기 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과의 대결할 때 그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의 예물들을 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엘리야의 능력. 또 모세는 어땠죠? 자, 모세가 그 나일강에 그 물이 피되게 변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행했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능력을 행했어요. 모세와가 아주 두 손 들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아방이 손을 들었어요.
바로 이것은 뭡니까?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이나 모세 시대의 바로왕 바로는, 즉 애굽 왕 바로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의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해할 수 없는, 예언하는 1260일 동안 바로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권세를 부여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근데 그들은 이제 증거를 마쳐요. 증거를 마칠 때에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반 후에 살아나고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는 승천하는 것이게 됩니다. 1260일 동안 그들은 절대로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방해하지 못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명, 다시 예언의 그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근데 증거를 마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7절에 증거를 마칠 때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러면 사단 마귀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가, 즉 사단 적그리스도가, 무정에서 오는 짐승이 저희를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은 이제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힘과 능이 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이들도 사명을 다 감당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 주님의 재림의 준비가 이를 시킨 그 사명을 끝났기 때문에 그들을 죽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그 죽음은 새로운 삶의 영원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바로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3일 반 후에 바로 하나님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서 발로 일어나고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11절 12절에 말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를 보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구경거리로 만드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두 증인들도 이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구경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지 못하게 3일 반 동안 그 성에 내어놓고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는 뭐냐?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요, 애굽이요, 바로 골고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죽어서 이제 구경거리가 되면 뭡니까? 사단은 신나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은 기뻐했을 거예요. 야, 이제 내 세상이다. 예수님을 이제 죽였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사망 권세가 깨트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돔은 뭐죠? 옛날에 소돔성은 음란과 동성의 이 타락 방탕의 도시의 대표적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뭐냐? 온 세계가 소돔화되고 있다는 거야. 자,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과 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소돔의 죄가 뭐냐? 우리가 동성애 막 이런 것도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 있었냐면 그들의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의 교만함이 있어요. 또 풍족함, 태평함. 온 세계가 정말
우리나라도 그렇죠. 단군 이래로 제일 잘 사는 풍족함에 있는 거야. 또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자기의 향락,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죠.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잘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소돔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온 세상의 타락상을 말한다고. 또 애굽입니다. 애굽은 뭐죠? 그 당시 세계의 가장 부한 나라였어. 또 지혜가 있는 곳이야. 근데 우상 숭배가 많았어. 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래서 골고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이 정말 승리한 것처럼 승리를 선포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계 각처에서 이 골고다라는 말은 옛날에는 예수님이 혼자 유대에서 오셔서 정말 시간 이런 것을 제한받으면서 주님을 준비한, 초림을 준비한 자도 세례요한 하나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은 한 곳에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번쩍인 것 같이 그렇게 동시적으로 세계에 임하여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준비하는 자들로 세계 도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도처 곳곳에 있던 두중인들이 거의 일시적으로 동시대에 죽임을 당하고 세계 각처에서 정말 구경거리가 되는 세계에 있는 모든 그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적그리스도가 바로 승리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일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바로 이제 구경거리로 만들어요. 근데 뭡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처럼 두 증인들도 3일 반 후에 부활하여 또 승천함으로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를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3일 반 후에 부활할까? 우리가 이걸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얼마 3년입니다. 그 3은 하늘수예요. 하늘수. 근데 세상에 살던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썩어 있는 자들이 살아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죠? 나사로가 살 때에 예수님이 그를 보러 갔을 때 그 노이들이 말합니다. 썩어 냄새가 납니다. 썩은 그런 것을 살릴 때에 사일이었어요. 4일. 나흘이 됐나이다. 4일 후. 그러니까 사는 땅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증인들은 3일 반 후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예수님이 3년 공생한 것처럼 이들은 3년 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1260일 동안 예언했어요. 성경에 보면 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 그러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의 열탐적으로 막 불평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평 원망 때문에 그들이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의 길에서 헤매야 되는 그 원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그래서 광야 40년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3일 반 후는 바로 이들의 예언기간입니다. 예언기간.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냐, 3년이어서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또 이들의 바로
예언 기간 동안이 3년 반이어서 3일 반 후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늘 수 3과 땅의 수 4,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4일 후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수가 3.5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이 3년 반이었던 것처럼 바로 이들의 예언 기간 때문에 3일 반 후에 부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들이 3일 반 후에 살아난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바로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완전히 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두 증인들의 삶은 정말 재림을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 귀중한 예언의 기간이고, 이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더욱더 정말 이 두 증인들이 나타나는 그 시기가 될 때, 또는 우리도 뭡니까?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입맞이가 되고 작은 책을 먹고 쓴맛 단맛을 다 본 자는 주증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더욱더 말씀에 입맞은 자요, 두 증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증인의 생애, 그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그 기간 동안은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권세 속에서 그의 증거를 예수님의 바로 재림을 준비시키며 그들의 사명을 감당한 후에 정말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하여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은혜의 영광 속에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바로 이러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정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속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